여러분들 그 마지막으로 의사를 만나보셨던 게 언제셨나요? 뭐 진찰을 받으러 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약을 받으러 가실 수도 있고, 저도 3개월마다 우리 주치의 같은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혈압약 이렇게 처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인분들 가운데 최근에 의사 선생님에게 또 큰 수술을 받으신 경우도 있지요. 저희 선진께서도 마지막에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한 5개, 6개 다른 과 의사들을 보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 보고 저하고 또 아내하고 이렇게 또 제 동생이 모시고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났었죠. 60대 요즘에 보면은 60대, 70대 이후에 자기 관리법 뭐 그런 유튜브 같은 영상들이 참 많아서 이렇게 몇 개를 봤더니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영양 관리에 힘써야 된다. 특별히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꼭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폐 그런 그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육 운동이 나이가 들수록 근육 운동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꼭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건 뭐 모든 연령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수분 섭취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이 수면 관리에도 힘써야 된다. 우리 남지 권사님은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워낙 잘 주무시니까. 그 다음에 또 사회 활동을 꼭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또 참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낙상 예방 정말 강조하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넘어지면 안 돼요. 생각해보면 저희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결국 낙상에 인천 분자가 됐다. 그러고 나니까 참 힘들으셨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꼭 얘기하는 게 정기적으로 주치의를 방문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군요. 우리가 참 건강하고 아무 이상이 없을 때는 뭐 의사 볼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아프고 또 더군다나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은 의사를 반드시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나름 좀 명의 잘 한다는 평을 듣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한 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 마가복음이 아주 짤막짤막하게 아주 또 급박하게 예수님의 가셨던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부터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처럼 긴 족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그 사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세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다 어부였죠. 그 다음에 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열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각종 병자들을 치료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각종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에게 특별히 손을 대신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실 굉장한 일이죠. 그 당시 뭐 지금도 사실은 뭐 그럴지 모릅니다만은 나병 환자는 굉장히 부정한 것이었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못했고 나병 환자들 스스로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시며 고쳐주셨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 뭐 당시 율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이에요. 의학적으로도 뭐 감염될 위험도 있지만은 이거는 율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그런 행동인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장에 와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것이 중풍병자의 그 네 친구들이 지붕에서 달아가지고 내리지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아주 좀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중풍병을 고쳐주시면서 이제 내 중풍병이 다 나았다. 이제 걸어가라. 편히 가라. 이러시질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그가 중풍병에 걸린 원인 중에 어쩌면 하나 아니면 뭐 그의 중요한 원인이 그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죠. 네가 지금 이렇게 중풍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것이 생각해봐라.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고쳐 주셨죠. 그랬을 때 서기관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죄사함은 하나님이나 해주실 수 있는 일인데 아니 저 젊은 랍비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런 신성모독이 어디 있나?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하면서 분개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세리, 레위, 이 레위는 마태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마태가 아마 너무 기쁘고 감사했겠죠.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엽니다.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서기관들이 보고 또 못마땅해 합니다. 또 죄인들하고 저렇게 어울려? 세리라고 하면은 정말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대 그 민족들에게는 참 배척을 받던 그런 사람인데 그 세리 죄인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 집에 또 누가 많이 모였을까요? 같은 세리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을까요? 마태가 자기 이제 동료 아는 세리들을 또 다 초청을 했겠죠. 그걸 보면서 이 서기관들이 또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그랬을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세요.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아픈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지금 이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이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의사로서 이들을 고쳐준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보고 내가 이 나쁜 사람들 혹은 내가 이 죄인들을 혹은 이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치 병든 사람을 의사가 치료해 주듯이 지금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고쳐주려고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약 성경 특별히 주석한 분이 계시죠. 근데 그분이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제목 중에 Jesus as they saw him 그런 책이 있어요. Jesus as they saw him 그러니까 그 day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사람들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본대로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어떠한 사람이라고 어떠한 모습으로 봤을까를 하면서 한 42가지 정도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중에는 다 성경에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보기도 했고 또 인자로 보기도 했고 메시아로 봤고 그리스도로 봤고 하나님의 종으로 봤고 뭐 선한 목자로 봤고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디바인 피지션으로 봤다. 신적인 의사로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의사죠. 사람 의사는 아니에요. 사람 의사는 물론 명의도 있죠. 아주 병을 잘 고치는 명의가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도 이름이 남아있는 유명한 명의들이 있죠. 서양에는 뭐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원조라고 하고, 동양에 보면은 중국의 편작, 화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신의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의술이 뛰어났던 사람으로 기록이 돼 있고, 우리나라에도 참 동의보감을 쓴 허준 같은 유명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디바인 피지션이었다는 거죠. 신적인, 바로 그냥 신이시면서 의사셨다. 이렇게 바클레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단순한 종교 교사로서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삶 전체를 다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현대의학 전공별로 보면은 이렇게 좀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의학 전공도 정말 세분화되고 복잡하고 또 병원마다 이름도 다 다릅니다만은, 대충 이렇게 보면은 내과적인, 감염내과적인, 산부인과적인 다 있어요. 그죠? 내과적인 뭐 대표적으로 아까 베드로의 장모님 열병을 고쳐줬다고 했습니다. 내과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나병 환자 치유한 거는 뭐 감염내과 혹은 피부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신 경우에는 정형외과라고도 할 수 있겠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죠. 재활의학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간질 증세에 걸린 아이를 고쳐주시기도 하죠. 신경과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거라사의 아주 광인, 미친 사람 치유하신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 어쩌면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할 수 있겠고, 앞 못 보는 맹인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신 거, 뭐 안과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귀도 먹고 말 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이비인후과적인 치유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죠. 거의 다 죽은 애를, 막 죽은 애를 살려주십니다. 응급의학과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뭐 부인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특별히 소아청소년과라고 할 수 있겠고, 오병이어로 굶주린 사람들을 다 먹여준 사건은 크게 보면 어떤 공중보건학적인 그런 치료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마가복음 2장 앞부분에 살펴봤던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는 내 죄의 사함을 받는다까지 말씀하심으로써 통합의학적인 그런 치료를 해주신 거죠. 통합의학이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 몸의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 영혼까지도 함께 치료하는 통합의학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이 통합의학적인 치료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는 이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런 분으로 보지 않고,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특별히 디바인 피지션으로서 특징을 발견했는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병보다 사람을 먼저 본 의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라든지 뭐 귀신 들린 자, 또 장애인이라든지 또 여성 환자들을 굉장히 좀 부정하게 여겼죠. 특별히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병을 먼저 보지 않으시고 항상 그 사람을 먼저 보셨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 정신, 사회, 영혼을 함께 치료하는 전인 치료자로서의 그 치료하셨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현대식 표현으로 하면은 어떤 신체의학, 정신의학, 뭐 사회의학, 영성의학이 다 통합된 치료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남편은 의사고요, 메디컬 닥터고, 부인은 또 상담하는 그런 전공한 박사로서 이 부부가 같이 전인 치유 세미나를 합니다. 참 그 좋은 조합이고 꼭 필요한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걸 전공한 의사와 또 우리 마음의 정신적인 면을 특별히 또 기독교적 관점에서 크리스천 그런 카운셀링하는 그걸 전공한 부부가 같이 전인 정말 치료죠. 그야말로 예수님이 하셨던 전인 치료를 좀 본받아서 그래도 그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소외된 자를 공동체로 회복시키셨죠. 세리들이 물론 경제적으로는 잘 살았겠지만은 사회로부터는 죄인으로 지탄을 받았고 특별히 동족들로부터 참 손가락질을 받던 기피 대상이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마태를 레위를 불러주심으로써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신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어울리시고 그들이 참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였고 경제적으로는 뭐 윤택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속으로는 다 마음으로는 병들어 있었고 아픔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병과 죄를 보면은 참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병이든지 죄든지 생각해 보면 다 원인이 있죠.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도 원인이 있죠. 병인이라고 뭐 그러는데 병인이 있어요. 이 병이 왜 걸렸는가? 물을 잘못 마셔서 걸릴 수도 있고 음식을 잘못 먹어서 걸릴 수도 있고 감염성 같은 경우에는 공기를 통해서 뭐 걸릴 수도 있고 분명히 원인이 있죠.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래 창조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는 죄가 있지 않았죠.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있죠. 우리가 죄인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다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 다음에 또 이 병과 죄는 그렇게 됨으로써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죠. 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병원이나 입원하거나 집에 침대에 들어눕게 되면은 우리가 일상 하던 일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상태, 죄가 심하고 영적인 상태로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은 우리 영적으로 약화되는 것이고 참 세상 악을 물리치고 대적하기가 참 힘들어지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사성은 이 생산성, 확장성이 있어요. 뭐 죄가 죄를 낳는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도 병이 병을 낳는 경우가 또 많이 있죠. 한 가지 처음에는 감기 같은 가벼운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또 병이 점점 더 심해지고 낫게 되는 그런 일종의 전염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병이 아주 깊어지면 이제는 도저히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에는 자기가 좀 애써가지고 뭐 혹시 고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죠. 의사가 반드시 치료를 해주어야 하고 반드시 수술을 해야지만 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죄도 똑같아요. 늦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치료받아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몸에 어떤 이상 신호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무시하면 이제 병을 키우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뭔가 신호가 났어요. 우리 몸이 신호를 준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가서 검사를 받고 필요한 검사를 받고 정밀 검사를 하면서 그 병을 찾아낼 수 있고 초기에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놔뒀다가 그만 병을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도저히 어떻게 치료가 힘들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사단의 유혹으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아파올 때도 신호가 있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글씨가 충분히 큽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참 기쁨이 사라졌다. 전에는 참 기뻤었는데 작은 일에도 기쁘고 감사했는데 기쁨이 사라졌다. 감사함이 좀 사라졌다. 사랑이 좀 메말랐다.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굉장히 좀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 같다. 마음이 참 점점 좀 차가워지는 것 같다. 이러한 것들이 아마 우리의 영혼이 아파가는 병들어가는 그러한 하나의 신호,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럴 때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우리를 떼어주시죠. 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기에 그 세 가지 유혹,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참 영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육신의 정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죄로 음란한 죄, 어떤 탐식하고 중독하고 게으르고 분노 조절하는 데 실패하고 쾌락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참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죄,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징은 즉각적인 만족과 감각적인 욕망을 더 우선시합니다. 이 영적 상태를 절제력이 약화되고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에 우리가 이끌릴 때 나타나는 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병에 만약에 비유해 본다면은 뭐 중독성 질환 같은 것, 또 대사 증후군들, 충동 조절 장애 같은 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병원을 간다면은 정신건강의학과 혹은 뭐 내분비내과, 재활의학과 이런 데를 가야 되겠죠. 영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겠는가? 금식하고 절제 훈련을 하고 회개하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핵심적인 말씀으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을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다음 두 번째,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대표적인 죄로는 우리 어떤 탐욕, 시기, 질투,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생각에 잡히는 것, 사로잡히는 것, 또 음란한 시선, 또 남과 이렇게 비교하는 의식, 이러한 것들이 안목의 정욕에 속한 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는 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소유하고 싶은, 소유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만족감이 상실되고 비교하게 되고 결핍 의식이 자꾸 증가되는 것이 그 영적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에 비유해 본다면은 시각 중독, 강박 장애, 만성 불만족 증후군 뭐 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병원을 간다면은 안과라든지 정신의학과라든지 뭐 상담센터 이런 데를 가야 되겠죠. 영적인 치료법으로는 자꾸 감사를 하는 훈련을 하고 청지기 정신을 자꾸 더 일깨우고 미디어를 절제하고 요즘에 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 SNS에 중독되는 거, 미디어를 절제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 핵심적인 말씀이라면 자족하는 마음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은 교만하고 자기 과시하고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고 권력욕, 우월감, 자기의에 빠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성공과 능력을 과도하게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정말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겠고요. 하나님 의존하는 것이 점점 감소되고 자기중심성,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중심성이 강화되는 것이 이러한 이생의 자랑의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병에 비유한다면은 비대성 심장 질환, 자아비대, 고혈압, 끓어오르는 자존심. 제가 고혈압 약을 먹고 있어서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디를 가야 됩니까? 심장내과 가야죠. 정신건강의학과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가정의학과 같은 데를 가야 될 겁니다. 영적인 치료법으로는 겸손 훈련하고 섬김, 또 감사하고 십자가 묵상, 공동체, 봉사 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런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종합도 한번 진단을 해보면은, 근데 이 사실 세 가지로 말을 했습니다만은 다 서로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전 존재를 흔드는데, 육신의 정욕은 특별히 우리 몸의 육신의 어떤 욕망을 중심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우리가 참 많은 경우에 그렇죠. 이 봄으로부터 이 죄가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시선과 욕망 중심적인 이야기고, 이생의 자랑은 내 자아, 그리고 이 명예를 중심으로 얘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치료계획이라고 하면은 정기적으로 검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성찰과 회개, 처방전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공동체 생활.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 믿음의 공동체 생활이 참 중요하죠. 아까 예수님께서도 공동체로 이렇게 인도를 소외되었던 사람을 공동체로 이끌어 주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세리 마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활치료는 반복적인 순종과 절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방접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감사와 겸손을 습관화할 때 이러한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예방접종 역할을 할 수 있다. 병원이 어떤 곳입니까? 물론 정기 어떤 검진을 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지만, 주로 병원은 우리가 아팠을 때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갑니다. 건강해진 다음에 건강할 때 가는 곳이 아니라 아프니까 가는 곳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교회도 참 영적인 병원이라고도 비유를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영적인 어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나는 이렇게 괜찮다, 그거를 증명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령한 의사 대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좀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도 하고, 점점 메말라가고 사랑이 없고 개인주의적으로 돼가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점점 더 뼈저리게 느끼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면으로 또 상처받기 쉽고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참 물리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래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 신적인 의사 대신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죠.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낮추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쉬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은 정죄의 말씀이 아니죠. 초청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 영혼이 아픈 사람들아, 병든 사람들아, 지친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치료해주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의사가 환자에게 또 요구하는 것은 신뢰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믿어주고 처방을 해주는 대로 약을 또 잘 먹고 치료법을 하라는 대로 따라주기를 의사가 가장 바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아픔, 병을, 영육의 병을 다 고쳐주실 분임을 신뢰하고 믿고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38년 된 환자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네, 제가 낫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낫게 해 주시죠. 그리고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죄는 영혼을 병들게 하지만 우리의 병이 우리의 육신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죄는 영혼을 병들게 하지만 회개와 은혜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의사가 필요한 사람인가? 육신적으로는 지금 아픈 데가 없고 하니까 우리 육신의 병을 고쳐줄 의사는 필요 없을 수 있죠. 그런데 혹시 내 영적인 상태는 의사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아프고 곤고할 때 신성한, 신령한 의사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와 치유함을 받는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적으로 연약해져서 의사의 도움과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도 악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살아가면서 유혹에 흔들리고 죄를 짓고 곰핍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모든 것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인 저희의 의사가 되셔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